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 천국 가는 길 도표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찾아서. 요 작은 그림이 복잡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신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존재케 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가 있고요, 사탄,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보이는 물질 세계에는 한 물질 세계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맨 아래에 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물, 동물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걸 이제 보이는 물질 세계라고 이야기하고요, 사람은 독특하게도 흙을 재료로 해서 하나님의 생기를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공존하는 그런 아주 특별한 존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고 그랬는데 그 형상 안에 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능적으로는 영, 혼, 육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특별히 에덴 동산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선물로 주시면서 한 가지 법을 주셨죠. 어떤 법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이 사람을 깨워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물리적 죽음으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할 때의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판적 죽음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영생을 얻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을 받습니다. 이것을 심판적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심판적 죽음이 심판적 죽음을 결정짓는 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우리가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그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노력들을 하느냐? 그러면 고차원적으로요, 우리의 삶의 의미들을 찾아가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뭐 봉사나 선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철학을 또 열심히 해서 철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좀 깨달아 보려고도 하고,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도 하고, 또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아픔들을 해결해 보려고 돈을 모아보기도 하고, 또 성공을 향하여 열심히 일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 명예를 얻으려고 애써보기도 하고, 쾌락도 추구하지만 진정한 행복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의 진정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가 만나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님은 크게
두 가지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 아주 중요한 것, 생명과 같은 것. 첫 번째는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죽은 이후에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되려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볼까요? 석가 사람이에요. 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고요. 공자도 마찬가지고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누구를 많이 위하죠? 마리아도. 근데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스터 안, 미스터 문, 미스터 리, 뭐 누구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다음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누구의 죄냐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은 죽음에 진 것이죠. 패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요, 시작과 그 과정과 끝이 하나의 그 그림으로 딱 답이 딱 나와요. 세상은 다른 모든 종교는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그게 어떻게 되는지 사실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졌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고생하라느냐?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럼 이 어긴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느냐? 사람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도덕적으로 뭐 철학을 연구해서 종교를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렇게 해결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해요? 한 그림 안에 딱 나와요. 여러분, 이런 종교는 세상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얘기했습니다. 진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의 존재는 그러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은 사탄 마귀 귀신을 만든 적이 없어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 중에서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가 천사장이라고 얘기하죠. 이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사탄 마귀 귀신이 된 거예요. 그럼 사탄 마귀 귀신은 어떻게 다르느냐? 사탄과 마귀는
같은 존재이고요. 귀신은 사탄 마귀의 졸개들입니다. 이렇게 이 영의 세계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전에 천국 가는 길, 천국 내비게이션 거기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만드시고 보이는 물질 세계도 만드셨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사를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만드셨는데 그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던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를 따르는 그 졸개들이 귀신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사탄 마귀의 존재는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 마귀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그 사탄 마귀 안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천사장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알았는데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런데 이 루시퍼가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사탄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한 일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사탄의 세력 아래,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사실은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알고도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사탄이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면 그렇게 된 하나님 앞에 패하고 나면 이제 반성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대항하느냐? 자기가 하기에는 안 돼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는 가능하느냐? 그러면 사람을 통해서는 가능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을 속여서 사탄이 자기 편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에서 따먹어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느냐? 사단에게 속한 존재예요. 원래는 사단.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로 어떻게 해요? 옮겨진 거예요. 이민 간 거죠. 죄를 지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람을 속여서 죄를 짓게 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 타락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어떻게 되냐면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한 일, 즉 뭐냐면 사람을 깨워서 죽음에 이르게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살아나게 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내용이 진짜로 나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즉 뭐냐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이런 진짜 복음의 내용들을 믿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 집사님이 한 분이 노방전도를 하다가 밖에서 전도하는데 신천지 사람을 만났대요. 근데 그 신천지 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사자라고 그 사람만이 될 수 있다고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셔요. 심판장으로 오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들려 올림받게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멸망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사탄이 우리에게 하는 일은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우상인 자기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전에 고린도전서가 있습니다. 1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찾았나요? 시작. 그 사탄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속이는 하는 일이 사람을 속이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속이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제사 지내게 하는 거예요. 제사. 제사를 지낼 때 보통 사람들은 누구를 공경한다고 생각하고 제사를 지내나요? 부모를 공경한다고. 그렇죠? 내가 이제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해서 죽은 후에도 이 부모님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그분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사람에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을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귀신이 되나요? 아니에요. 귀신 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은 원래 천사장이 있고 천사장을 따르는 그 졸개들이 있는데 그 졸개들이 귀신인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귀신을 보았다. 그리고 조상 귀신이 이렇게 조상이 나타났다.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다 귀신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성경에서는 사탄 귀신 사탄 마귀의 귀신을 보통 뭘로 묘사하죠? 용으로 묘사해요. 용.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속인 뱀이잖아요. 뱀이 이제 같은 종이잖아요. 하는데 용 그림, 뱀 그림이 많은 곳이 어디예요? 절. 그러니까 불교가 돌을 닦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탄을 숭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섬기느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했잖아. 그러면 죽었다고 내버려 두면 어떡하냐? 잘 섬겨야지.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귀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뭐냐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에게 돌아가요. 그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뭐가 된다고 생각해요? 귀신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묘를 쓸 때 물이 나는 곳 이런 곳에 쓰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사람이 죽으면 어디에요? 물에다 다 수장해요. 화장해서도 거기다 다 버려요. 그 어디더라요? 어디는 사람의 영혼을 믿는데 그래야만 자유한다고 뭐 생각해서 그러는지 모르는데, 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독수리가 와서 시신을 다 먹을 수 있도록 이 독수리한테 내줘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장례 문화가 다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화장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 정말 큰일 났어요. 어떻게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불태울 수 있느냐 막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요.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속여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자기 자신을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을 숭배하도록 하지만 실상은 부모님이 귀신이 되는 게 아니고 귀신이라고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를 숭배하도록 만들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은 비단 제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하면 막 고통스럽다, 그런 일에 우리가 유혹에 빠질 일은 없지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항상 사탄은 어떻게 되냐면 그 죄를 지으면 행복할 것처럼 얘기해요. 행복할 것처럼 얘기한다. 그리고 죄를 지어도 이게 죄가 아니라고 하는 문화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로 이게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양심을 마비시키는 거죠. 양심을 마취약을 주입해가지고 아무것도 못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되느냐? 속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항상 답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잊고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느냐?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실 때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 보면 미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다 예언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좋은 게 뭐냐면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력하고 관계없어요. 돈하고도 관계없어요. 응?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그냥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시인하면 돼요. 아니 구원이 그렇게 쉬우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쉬워야지요. 그래야 누구든지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일은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 일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통을 겪고 죽으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값없이 주어지지만 값 없는 게 아니고 가장 값이 있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깨달아 알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뭐 젊었을 때는 그때 막 뭐가 이제 왔었냐면 시작됐냐면 컴퓨터. 처음 컴퓨터는요, 이게 이제 군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컴퓨터인데, 그래서 컴퓨터에 들어가려면 도스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명령어를 거기에다가 대입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 도스를 다 외워야 돼요. 알아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야만 돼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해요?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만들어 놨어요. 쉽게. 그것은 그만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 이게 얼마나 쉬워요. 근데 그것이 쉽지가 않고 기술이 그만큼 발전해서 클릭으로 무한한 인터넷 세계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고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이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노력으로 인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셨나요? 성경에 이게 분명히 나와 있어요. 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요. 사람은 뭐를 조금이라도 자기가 하면 어떻게 해요?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랑으로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된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이 일에는 사람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 내가 그래도 뭐 믿었다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믿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것을 아브라함으로 설명한다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약속의 땅까지 오는데 이게 뭐 한 2,000km 가까이 돼요. 1,800km 막 이래요. 근데 그때 당시는 나라의 개념이 없었고요. 뭐 여권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이동하는데 내가 그 사람과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 먼 거리를 오는데 아브라함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근데 그 먼 거리를 무사히 와서 약속의 땅에 오게 되었다고요. 물론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했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힘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뭐를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불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달라고 했고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어요. 죽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그 놋뱀을 봤다고 해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라고 인간이 행위가 조금 더 그 안에 포함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만약에 사람의 행위로 인해서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음욕을 품으면 뭐예요? 미워하면 뭐예요?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몸이 뭐가 돼요? 성전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거하고 계셔요. 그런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데? 마귀에 속하여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죄의 문제, 그렇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러한 그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이 뭐냐? 이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 결론이 뭐냐? 기독교가 종교라면 다른 것은 다 종교가 아니다. 이 결론이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독특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약속을 받은 존재예요. 얼마나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참 복 있는 사람이네요. 이제 답변을 해야지. 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탄은 피조물이면서 창조주의 영광을 누리려고 했던 그런 교만한 자였습니다. 그가 쫓겨나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탄 마귀와 싸워 우리는 이긴 자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복된 우리들입니다. 이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